요한복음 성경 공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전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6장입니다. 16장의 중요한 가르침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16장의 내용은 장차받을 환난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제자들이 또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사역,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 기도를 도우시는 그 두 가지 사역. 그래서 그 두 사역을 통해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락방 강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주신 결론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장차 받을 환난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즉시 임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 또 교회가 받을 환난인데,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시는 그 구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이루시는 그 전과 후가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때와 지금과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달라지는 변화가 있죠. 그 변화의 중심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지금은 애통하고 근심하는 때, 그러나 이후에는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장차 임할 환난은 사실 굉장히 혹독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환난을 받았는데, 그 환난은 바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환난이죠. 예수님께서 2절에서 그들이 출교를 당할 것이고 그들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 때 사용했던 기도문 중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을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와 심판과 이러한 내용들을 기도에 담고 있으니까, 당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배척과 핍박이 심했는가. 또 이러한 기도가 드려지는 회당 예배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석할 수도 없었고 그것이 허락되지도 않았던 것이죠. 동족 가운데, 그 세상과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은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러한 환난이 어떻게 임할지도 알지 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또 이후에 나오는 17장의 그 기도문까지 제자들에 대한 염려와 그들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해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묻는 자도 없고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걱정 때문에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고, 또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꼭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이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먼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시는데, 이 성령께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교회가 옳다, 의롭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밝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책망의 그 어원을 보면 죄를 조사하고 판결하여 처벌하는 그 재판과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성령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밝혀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결국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은 법에 의존하고 정의에 의존하는데, 그 법,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법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면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 성도의 의로움과 우리가 전한 말씀이 진리이고 참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각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우리의 행한 것이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교회와 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심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핍박받고 옳다, 악하다라고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성도들이 옳다,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께서 확증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는 경고요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확증과 또 증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통해 이제 성도 개개인이 성령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였다,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걸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면, 내게 묻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 직접 구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날에는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직접 구할 수 있고, 내가 없어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좋았습니다. 빵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대신 기도해 주시고, 풍랑이 일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가버리고 나면 그것을 누가 다 해 주실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을 모두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구하면 모두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요 능력이 됩니다.
특히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해 이제는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때문에 근심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것을 성도들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시는 것은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그러한 중요한 말씀들 다시 되짚어 보면 처음에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 같이 붙잡아야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것,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그 모든 핍박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